구역별로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에서 등불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시각장애자가 아무도 없는데 여러분들 혹여나 시각장애자가 되었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 지금 여기 불을 탁 꺼놓고 불빛 하나 안 들어온 깜깜한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면은 아무리 시력이 점령이 된다 할지라도 어두움에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세상에 빛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눈이 밝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참으로 불행스럽게도 태어나면서 어쩌면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시각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볼 때 얼마나 답답하겠나.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얼마나 답답한지 잘 알 수 없지만 또 안 살아봤기 때문에서라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 바라볼 때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많은 장애를 겪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나라 가면은 우리 모든 머리에서 사지백조 오장육부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체가 될 것을 우리는 소망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바로 이렇게 이런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나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는 여지 가운데 우리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어쩌면은 그런 사람들 굳이 동정할 필요 없지만은 그들도 우리와 함께 동일한 인격체로서 차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함께 동등하게 권리를 나누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 함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가 또 성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등불의 사명, 이 등불은 복음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신자다, 교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등불이다. 과연 그럼 나는 등불인데 빛을 발하고 있는 등불인가? 그리고 이 등불은 언제까지 빛을 발할 수 있겠는가? 호롱불에 기름이 다 딸면은 끝나버립니다. 초가 다 녹아버리면은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후레쉬의 배터리가 다 소진되면은 더 이상 불을 밝히지 못합니다. 나 하나의 등대요 등불이지만은 언제까지 불을 밝혀야 될 것인가? 그래요. 이미 답은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눈 감는 죽는 그날까지 생생하게 우리는 불을 밝히는 등불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교회 규모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등불로서 사명을 넉넉하게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등불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이 되고 빛이 된다. 그래요. 우리에게도 이미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또 하나의 반사하는 자들로서 등불 역할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보며 선교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등불된 자로서 비치는 등불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33절에 그 빛을 보게 하리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들에게 빛을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등불이 필요하고 등불은 빛을 발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레이저 빛이나 작은 후레쉬 같으면은 깜깜한 밤에 그저 내 혼자 쓰기에는 알맞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요. 그러나 등불이 크면 클수록 또 넓게 비출 수가 있고 밝으면 밝을수록 더 멀리 빛을 발휘할 수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작은 불빛이 아니라 우리는 큰 불빛이 될 수 있으면 더욱더 좋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등경의 등불은 온 집안을 비추기 위해서 등경이에 두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에 등대에 높이 불이 세워지는 것은 그 넓은 바다의 불빛을, 여기가 육지입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깜깜한 바다 위에 있는 배들이 그 불빛을 보면서 육지가 있는 곳을 찾게 되고, 그래서 방향을 찾게 되는 것을, 등대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온 바다를 비춰주는 등대가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대 위에 서 있는 가로등은 그 넓은 길을 비추기 위해서
가로등 높이 세워놓고 비추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가로등은 뭔가 예전과 다르게 요 밑에만 비춘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뭐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겠지만은 정말 조금 넓게 비추면은 여러 개 안 세워도 더 효과 있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또 그것도 여러 가지 넓게 비치다 보니까 다른 부작용도 있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로대 위에 서 있는 가로등은 이 넓은 길을 넓게 비추기 위해서 높이 세우게 되는 것을 봅니다. 높이 세우는 만큼 넓게 비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비추기 위해서 불빛이 필요하다, 등대가 필요하다, 등불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안전하게 되고 또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불빛이 그렇게 유용하게 사용되고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 있으라 라고 했을 때, 흑암이 혼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 빛을 만드심으로 인해서 천지 창조의 시작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빛이 오늘 우리가 볼 때 태양은 아니라는 것이죠. 태양 아닌 어떤 이 우주를 비추게 되는, 태양에 만들어지기 이미 하나님은 어떤 빛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흑암의 세계에 비치게 하셔서 일단 흑암을 물러가게 하고 이렇게 혼돈의 세계를 질서 있는 세계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고 창조의 질서를 잡아 가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에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빛을 처음에 창조하셨다, 맨 먼저 창조하신 것처럼 세계가 밝아지게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창조사역이 빛의 창조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빛을 요구하시고 빛을 비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연계의 빛만이 아니라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빛이 있어라 창조하신 그것은 단순한 우주 세계를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니고, 자연계의 빛만이 아니라 성경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는 것은 영적 세계의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게 하는 영적 빛으로도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고 이것을 연관시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오늘 본문에서 등불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계의 빛을 발휘하자, 외등을 밝게 켜놓자 이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것은 영적인 빛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빛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등불 우리에게 다 있고, 그 등불의 사명을 가진 교회요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선교적 사명을 등불의 사명으로 연관시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영적으로 흑암의 깊이에 빠져 있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빛으로도 상징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천지가 창조하셨을 때 신약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되는 그 그리스도께서도 창조 세계에 동참하셨다는 겁니다.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우리에게 그것을 소개해 줍니다. 거기에는 세계 만물의 빛을 창조하시는 창조의 말씀으로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자께서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시게 된 사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진짜 빛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인공불빛이 아니라 참빛이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되시고 그 영광의 빛 때문에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요. 그만큼 빛 대신 우리 주님 참빛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참빛으로 그렇게 또 상징화되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 세상에 오셨고,
흑암 속에 표류하고 헤매고 있는 우리들,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되냐, 어느 것이 길이냐, 어느 것이 올바른 것이냐, 정말로 옳고 그름도 구분이 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어둠이고 무엇이 밝음인가를, 무엇이 구원의 길이고 무엇이 멸망의 길인가를,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밝혀주시고, 우리는 다 흑암의 근세에서 다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복음으로 선교의 빛을 발휘해 가야 될 선교적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간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빛이 내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참 빛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빛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레이저 불빛으로 이렇게 암덩어리도 깨고 돌도 깨고 또 잘못된 거 다 절개하지 않아도 이렇게 레이저 빛으로 이렇게 수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참빛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다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영적인 암덩어리, 영적인 내 생명을 앗아가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병덩어리들을 주님의 빛이 들어오셔 다 소독되고 다 물리치고 다시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게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 빛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 빛이 늘 우리 속에 내재해 계시다. 그래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도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 빛이 우리 속에 지금도 내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나만이 품고 꼭 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활짝 열어서 보여주고 밝혀주고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선교적 책임과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빛을 나만 알고 나만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주의적이고, 그것은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너가 믿어 구원받았느냐?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너처럼 믿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라, 가서 알려주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자기만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아무리 이기주의라도 진짜 구원의 감격을 받고 진짜 구원의 확신을 하는 사람은 이거 욕심쟁이처럼 자기만 가질 수가 없는 것이 영적인 DNA, 영적인 반응입니다. 그래요, 아무리 구두쇠라도, 아무리 욕심쟁이라도, 아무리 이기주의자라도 복음을 진짜 품은 사람은 자기 혼자만 못 믿습니다. 자기 혼자만 믿고 구원받겠다, 남들에게 안 줘야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구원의 확신이 있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예수님의 그 구원의 빛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그 빛을 받은 사람은, 그 빛으로 다 수술받은 사람은 앞으로 내 생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복음화의 사명을 어찌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누가 권장하지 않아도, 누가 하라 하지 않아도 나갈 수밖에 없고 안전할 수가 없고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지, 이것은 사실은 그 사람 속에 진짜 예수님의 참빛이 있는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참빛을 받은 사람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이 정석적인 반응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속에 있는 그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어 그 기뻐하고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내가 인간 되고 변화된 모습들을 겉으로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이 선교적 행위입니다. 선교적 행위. 입술이 착하고 생각이 착하고 눈길이 착하고 마음가짐이 착하고 뭔가 행동하는 게 착하고, 사람들이 볼 때에 눈살 찌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정말 칭찬해 줄 만한,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하고 환영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행동들, 그것이 또 하나의 선교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그것이 내가 빛을 발하는 행위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빛은 빛인데 다 가림판으로 갈아놓으면은 안 된다는 거. 다 열어놓고 남들에게 내가 말하는 것도 들려주고 눈길도 보여주고 내 미소도 보여주고 내 생각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내 마음도 보여주고 행동도 보여주고 내 물질로도 보여주고 내 손길로도 보여주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도록 하라. 착한 행실. 하나님 볼 때도 착한 행실이요 사람 볼 때도 착한 행실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까지도 돌리게 된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만한 성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도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것처럼 그 빛은 내게만 가둬주는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는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것을 말씀하죠.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피조물 세계에서 장점과 단점이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피조물은 유한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유한하다라는 것이 장점이 많아요, 단점이 많아요. 우리는 결국 살다가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어. 생명이 유한합니다. 건강도 유한합니다. 지식도 유한합니다. 시력도 유한해요. 점점 이빨도 우리 권사님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치아도 흔들리고 유한해요. 자꾸 기능이 약화돼요. 그렇죠? 모든 것이 우리의 피부 조직 또 뼈대 혈관 모든 것들이 자꾸 유한하다 보니까 점점 노화되어지고 또 사건 사고로도 그러게 되고 아무리 좋게 의료 치료받아도 100% 회복될 일은 없어요. 앞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래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더라.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기대할 거 없어요. 그래서 그래도 보기 흉하지 않으면 괜찮은 것이죠. 나이 들어가시면서 우리가 유한한 존재입니다. 피조물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름 생기는 거, 늙어지는 거, 기능 약화되는 거 부끄럽고 창피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핑계 대세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그게 그러니까 인생 계급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 흰머리 앞에 일어서라 말하는 것처럼 샘머리 앞에. 그래요. 그 샘머리라는 것을 부끄러울 필요 없어요. 굳이 염색할 뜻 없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자연 현상입니다. 그게 자연적이고 지극히 성경적이라. 그래요. 물론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필요하고 또 건강을 잘 유지해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아무리 불로초를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늙어지고 쎄어져 가고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 누구에나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피조물의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다. 그래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교회 사모님은 피부가 성장성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성장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됐어요. 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른은 사람이 태어나서 큰 어느 정도 되면은 모든 것이 성장이 멈춰야 돼. 그것이. 근데 성장이라고 하는 계속 이게 멈추지 않고 진행되는 것도 병이라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안 멈추고 내 키가 계속 큰다는 건 어떡할 거예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좀 멈출 때 멈추고 그리고 이제는 내리막길, 새하얘져 가는 것이 정상인데 정상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멈출 때 멈춰야 돼요. 한계가 있고 제한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할 수가 없고 유한하다고 하는 것이 참 불행하다 싶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 주시는 어쩌면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수명과 우리의 기능은 점점 쎄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쎄하여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쎄하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연장시키려고 하는 게 뭐예요? 계속 충전하는 거예요. 마르고 닳도록 충전해봐. 이거 뭐 100년, 200년 쓰겠습니까?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도 바꾸겠지만은 오늘 하루 10건 쓰고 나면은 배터리 용량이 20%, 30%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제로 되도록 내두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제로대로.
되도록. 그럼 다시 충전하려고 해도 배터리 기능이 제 기능이 다시 살아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기계적인 과학적인 그런 모습에서도 완전히 제로 되기 전에 재충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 기능을 발휘해야 될 중요해요. 우리의 빛도 점점 흐려지게 되고 약화되게 되고 배터리 줄어들게 되고 기름 떨어지게 되고 그럴 날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살아있더라면은 재충전, 제 기능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리하고 돌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몸이 놔두면 그대로 늙어지는 거 어느 누구도 막을 길 없지만, 그러니까 나는 약도 안 먹고 나는 아무것도 관리도 안 할래. 내 몸을 태평세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럼 빨리 죽습니다. 그러나 몸 관리하고 건강검진하고 약을 먹고 또 양치질하고 위생 관리하고 먹을 때 제때 먹고 마실 때 제때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 그래요. 아주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관리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한하지만은 그 기능이 소실되는 것을 최소한에 방지할 수가 있고, 그래 최대한의 유지해가는 우리의 관리 차원에 달려있어요. 관리해 가야 됩니다. 그 우리가 자기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몸에서 등불을 가리켜서 눈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어두우니까 뭐 손도 어둡고 발도 어둡고 다 어두운 거랑 똑같아요. 우리 눈이 얼마나 역할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지체도 참 중요한 지체들이지만은 눈은 상당히 기능적으로 참나로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점점 우리도 시력도 약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눈 관리를 잘 해감으로 내 몸의 전체적인 모습을 다 내가 살펴볼 수가 있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깨끗한지, 뭔가 옷을 내가 제대로 입었는가, 내가 제대로 뭘 하고 있는가. 그래요. 눈이 밝으니까 일반적인 사람으로 바라볼 때 그것이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몸 관리하기 위해서는 눈을 잘 관리해야 된다,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요. 우리가 배터리를 갖는 그런 가전제품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전을 해야 되죠. 충전함으로 계속 제 기능을 그래도 최대한 발휘해 가는데 필요하기도 합니다. 기계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기름을 쳐주고 기름 넣어줘야 되고 윤활시켜 줬을 때 마모가 최소한 방지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량도 어쩌면 정기 검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스타렉스 같은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정기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 차는 1년에 한 번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래요. 낡아질수록, 연수가 오래됐을수록 검사 일정이 주기가 짧아지죠. 자주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관리, 회계는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해보면서 제대로 지출되고 예산대로 또 계획대로 잘 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감사를 해봐야 돼요. 나중에 가서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그런 것. 그리고 우리는 재직회를 통해서 재정 보고를 받고 재정이 어떻게 속된 말로 돌아가는가, 잔액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도 하는 거. 그리고 또 계획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늘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뭔가 의문이 있으면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뭔가 찌뿌둥하다, 병원에 가보잖아요.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되는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몸 관리를 해 가야만 하고, 안 되면은 입원이라도 해야 되고 수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제한된 몸이지만은 한계가 있지만, 그런 최대한의 우리의 기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그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낡은 것일수록 상실성이 빠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자주 관리해 가야 되고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우리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아무런 생각도 없이 살아가다가 갑자기 후레쉬 찾았는데 이 방전이 돼가지고 막상 쓸 때는 못 써요. 평소에 관리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요. 관리를 해놔야 되죠. 평소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배터리가 제대로 충전되어 있는가 계속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전동거 오토바이, 3발 오토바이 사놨잖아요. 우리 집에 지금 처박혀 있어요. 아무도 안 타고 있어요.
어머니도 자전거 지금 타고 다니시고 그거 좀 타시면 좋겠는데 아직 자전거 타실 만하니까 그거는 계속 그냥 모셔두고 있어요. 쌩쌩하게. 그래서 제가 가끔 갈 때마다 계속 충전만 하긴 해요. 그저께도 가도 그냥 충전했다가 또 집에 올 때 빼놓고 충전 만땅 돼 있는데 타는 사람도 없고 당장 끌고 올까 싶기도 한데 안 타도 확인해야 돼. 안 타도 또 자연 방전되고 있어요. 많이 사용할수록 또 많이 빨리 방전되겠죠. 마모도 크겠죠. 그러니까 수시로 점검을 해야 돼. 나중에 갔다가 탁 떨어지고 나면 다시 재충전하려고 그러면요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때는 늦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지났습니다. 이젠 더 이상 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때 했다라면은 미연에 초기에 발견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방치해 두고 있다가 결국은 나중에는 어쩌면 못 쓸 일이 될 수가 있고 그 한계점이 빨리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께서 오랫동안 내 몸을 썼기 때문에 더 연약하다는 것을 늘 생각하셔야 되고 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더 노숙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몸이 약하면요 영적으로 해해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그리고 이 손으로 물러나 있으면서 어떤 책임감을 맡고 있지 않았을 때는 자기 스스로 신앙관리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제가 시무장로님, 시무군사님들은 제가 강제로라도 맡기고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 하지만 그러나 이제 은퇴하시고 나시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시라면은 세상 말로 좀 반강제적으로 안 시키니까 자기 스스로가 영성관리, 신앙관리, 교회관리, 믿음관리, 성교 구제 또 헌금관리 자기가 잘 해가야 돼. 그래요. 누가 말하는 사람 없어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찌면 좀 소극적이 될 수가 있고 자신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간섭 안 하고 또 책임감이 없다 보니까 조금 멀리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어쩌면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노숙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나를 신앙생활의 장애거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려하면서 내가 오래된 차일수록 검사 주기가 짧아지는 것처럼 수시로 점검하고 젊은 사람 따라하려 하지 말고 그보다도 나는 저 사람 할 때 난 이틀에 한 번씩 검사하리라. 저 사람 일주일에 할 때 나는 3일 한 번씩 한 보리라 라고 하면 확인하고 그래서 더 기도 생활을 더 영성 생활하고 그러지 않으면 현상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관리하는 것이 녹슬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먼지 않고 녹슬고 오염되고 부식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렇지만은 최소한은 방지식, 최소한의 마모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을 관리할 때 수명을 우리가 연장해 갈 수가 있고 우리가 수명의 한계를 제한할 수가 더 우리가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나 방치해 두다가는 결국은 고철더리가 되고 어쩌면은 고물이 되고야 만다라는 겁니다. 선교란 관점에서 등불.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꼭 그렇게 한 달에 선교원금 2만 원, 1만 원 했으니까 늘 그렇게 하는 것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또한 때로는 내가 선교의 등불을 한 번 더 충전해보자. 그래서 주기적인 선교, 얼정적인 모습이 아니랄지라도 또 다른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선교의 비공식적이라도 이렇게 한번 참여하고 그렇게 함께 참여하고 가담해가는 그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특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을 필요가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서도 남다르게 선교의 등불을 더 밝히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보다 더 밝게 할 수 없을까 그래요. 처음에 70년대 전기 돌았을 때 방에 딱 전구 하나 딱 달아놓더라고. 얼마나 밝은지 호롱불 켜놓고 숙제하다가 그 전구 한 개 딱 백열등 켜놓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밝을 줄. 그런데 지금 그 한 개 켜고 됩니까? 요새는 왓더스를 높여가면서 더 넓히고 이제는 LED 하면서 막 더 그것도 어둡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더 불빛을 비추고 하고 어느 슈퍼에 가면 전기불 고장이 많이 켜놨나 싶은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환하게 켜놨는지, 그것이 충동 구매가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요. 세상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기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불을 밝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서 내가 어쩌면 선교하는 일에 대해서 물질의 등불, 기도의 등불, 내 관심의 등불, 내 몸의 등불, 내가 얼마나 선교일에 참여하고 거기에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볼투스를 높여가지고 내가 더 밝게 비치려고 해보는 그런 도전심이 있는가? 그저 70년대 전기불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만이 아니라 한 해가 달라갈수록 또 업그레이드도 하고 더 상승시켜가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시대가 그만큼 요청하고 있고 또 그만큼 어려운 시대일수록 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가며 주님의 거룩한 일에 더 참여하지 않으면 쉬운 말로 현상 유지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교의 등불로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인에게, 지역민에게, 이웃에게, 친구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들에게 어떤 선교의 등불로서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서 복음의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나를 만나도 예수 믿으라고 아무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 우리가 좀 잔소리하듯이 만날 때마다 막 이야기하면은 저 사람 옆에 가면 또 교회 나오고 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될 정도로 그 사람이 날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울 정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만나도 교회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니까 좋아. 예수 믿으라면 한마디도 안 하고 교회 얘기 안 하고 신앙 얘기 한마디도 안 하니까 세상 얘기 잘 하니까 참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편에서는 너무 부담 좀 안 되겠지만은 적어나마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티를 좀 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저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뻔한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선교에 등불의 빛을 비추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선교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전도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믿어야 된다고 하는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보세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어떤 작은 도전이 있었나요? 어떤 나 만나면 그런 부담이 있나요? 물어보세요. 지극히 편안합니다 라고 하면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불 꺼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우리 적극적으로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지 않아도 내가 착한 행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삶을 살아가면은 그것은 또한 일반적인 전도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 초대교회 당대에 이런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또한 사례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우리는 이제는 호롱불도 아니고 작은 후레쉬도 아니고 촛불도 아니고 한개 전구만 켜놓은 그런 신앙생활, 그런 나 자신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옆에 오면 사람들이 뜨거워서 모이는다. 너무 밝다. 너 옆에 가면은 너무 밝아서 모이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해와 달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따뜻하고 그리고 열을 발하고 빛을 발하고 그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하고 그런 기능을 발휘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등불의 사명은 제자리를 지켜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36절 말씀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해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어떤 하늘에? 낮 하늘에. 달은 밤 하늘에 있어야 돼.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정 공전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해가 나는 낮이 싫어, 난 밤에 뜰래라고 하면은 어떡할까? 달이 만약에 나는 밤이 싫어, 나는 낮에 뜰래라고 한다면은 뭐 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자연계의 우주계에 문제가 생겨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해는 낮 하늘에 있어야 돼. 하늘에 해가 뜬 걸 보면 낮이라고 말하죠. 거꾸로 말하면 낮이기 때문에 해가 있는 거예요. 또 밤이기 때문에 달이 있는 거고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아무튼 해는 낮 하늘에 있어야 되고 달은 밤 하늘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라, 위치라. 그래, 자기 자리라는 것이죠. 자기 자리. 낮에 하늘에 해가 없다면은, 밤에 하늘에 달이 없다면은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제 자리를 해와 달이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은 문제가 일어나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야 말 것입니다. 어두운 그 자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한 세계, 창세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해는 낮 하늘에 떠 있어야 되고 달은 밤하늘에 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등불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말 아래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숨겨주면 안 되고 높이 등경 위에 두나니, 등잔 위에 세워야 되죠. 높이 세워야 되는, 그래야지 온 방을, 온 동네를 비출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자리를. 그래서 우리도 밤에 조명을 비출 때 좀 잘 비춰봐라, 잘 비춰봐라,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아래로 해가지고 각도를 조절해가지고 있어야 될 위치를 딱 잡잖아요. 그래야지 잘 비추잖아요. 자리를 잘못 잡으면은 빛이 있으나 마나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자기 자리. 그리고 자기 자리를 잘 비추고 비춰야 될 곳을 비춰야 되지, 엉뚱한 곳을 비춰본들 별로 빛에 대한 결과적인 효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등불을 비춰야 등불이고 제 기능을 발휘해야 등불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미련한 다섯천에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어가지고 등불을 밝히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기능을 발휘해 갈 뿐만 아니라 제 자리에 있어야 될 때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낮에는 해가 있어야 되고 밤에는 달이 있어야 되고 몸에는 눈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것이 바로 등불로서 빛을 비춰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해는 낮이라고 하는 낮을 밝혀야 되는 사명이고 달은 밤을 밝히는 사명이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눈이 붙어 있어야, 눈이 밝아야 됩니다. 떠 있어야 되죠. 세상의 등불은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느가 세상을 올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인도해 줄 어느 종교, 어느 교수, 어느 철학, 어느 사상이 그렇게 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빛의 사명은 교회에게 주어졌고, 교회가 그래서 산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으로 가야 되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세상 속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언둔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으로 올라와야 되고 사람 있는 곳으로 가야 되고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주님 오시게 되면 이 세상에 더 이상 교회는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교회는 세상의 등불로서의, 교회는 교회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면서도 이곳은 십자가가 안 보네, 교회가 안 보네, 이거 교회 세우면 좋겠다, 목회자로 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도 교회 하나 어디가 세울까 이런 생각이 해보면 어느 동네가 좋을까? 교회가 없는 곳에서, 교회가 다닥다닥 있는데 여기가 좋겠다라고 하면 세우는 것은 너무나 서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손해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는 곳에,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의 불모지에 그 힘들다 할지라도 거기 가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기능을 발휘해가고, 그래요. 어두운 곳에 가로등을 하나 더 세워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데 옆에 세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될 곳에, 필요한 곳에 세워져야 돼. 필요한 곳에 세워놓으면 그만큼 유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제 자리가 있어야 돼. 엉뚱한 자리에 있으려고 하지 말고 남들 다 가니까 나도 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잘 안 가는 곳에. 사도 바울은 남들이 안 간 곳에 가려고 애를 썼잖아요. 왜? 거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선교사의 마음입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창의적 적금지역이다. 거기는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고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는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이지만은 선교자의 도준심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곳에 내가 가야지,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낮에는 해가 있어야 되고 밤 하늘에는 달이 있어야 되고 세상에는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예배 시간, 예배당에는 예배하는 성도들이 가득 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기도회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꾼들이 그 자리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시간에 내가 딴 자리가 있으면 나는
자리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예배 자리에 내가 자리에 앉지 못하고 있다라면은, 딴 데가 앉아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자리를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경건의 시간에, 구역 예배 시간에, 선교하고 봉사해야 될 그 시간에, 설거지해야 될 시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그 순간에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은 제대로 불은 배터리는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제대로 불을 밝히지 못하고 아무 소용없는, 그래요. 배터리 떨어진 거나 가득 찬 거나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쓰일 때 안 쓰이면은, 있어야 될 때 없으면은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줄 알고, 선교하는 자리 현장을 지킬 줄 알고, 구제하는 현장에 빠질 수가 없고, 봉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자리에 내가 거기에 자리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내 이름이 그렇게 기록돼야 되고, 이런 자리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는 것이 또 하나의 선교의 일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를 어쩌면 부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쏘가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소래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이 자리 지켜야 되나? 할 일도 많은데, 바쁘기도 한데, 자기 수고를 아끼지 말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물질과 자신의 몸도 헌신도 아끼지 않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눈을 부리키고 기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아니 갈 수 없노라.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지금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로마로 가리라.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다 계획하고 있어요. 로마에 갔다가 내가 땅끝 스바나로 가리라. 이런 선교적 계획을 가지고 자기가 가야 될 그 위치를 지금 잡고 있어요. 이미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들이 그렇게 만류해도 나는 내 생명조차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거기 가서 죽으라면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예루살렘에 내가 있을 곳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잘 통과되면은 로마로 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땅끝을 향하여 갈 것이다. 난 이러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내가 그 자리를 내가 남몰라 할 수가 없다. 내가 앞장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의 등불로서의 빛을 비춰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고, 실족당할 사람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우로 우왕좌왕 치우칠 그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선교입니다. 내가 그 길로 먼저 앞서가면서 남들도 내 발자국을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옳은 대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내가 빛을 비추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제 자리를 묵묵하게 지켜갈 때 그것이 또 하나의 귀중한 선교의 모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갔을 때 하늘의 별과도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그 얼굴이 하나의 정말로 샛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와 복이, 보상이 우리에게 예비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런 얼굴로 주님 앞에 은혜와 상급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출 등불임을 알고 빛을 비추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충전하며 제 자리에서 빛의 사명을 다함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알게 모르게 이모저모로 돌아오게 하심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당한 그 상을 소망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